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2월 4일 수요일 아침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 새벽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혹여 우리 중에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와 또 불안과 염려가 해갈되고 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한 절씩 봉독할 텐데 먼저 구약 성경 시편 94편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9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두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심장은 보통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심장은 요만한 거죠. 한 이 정도 봐야 되죠.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먹 크기가 심장이 크기다. 이렇게 보통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 작은 장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막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두근두근 움직이면서 온 몸에 피를 돌리는 거예요. 온 몸에 피를 돌리는 이 엔진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반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장기에 이 내면에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뭐 이물질이랄지 아니면 어떤 압박이 가해지면 이 심장이 그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꽉 줘서 압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식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심장은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심장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의 신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영적인 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성경 말씀 시편 94편 말씀에서는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르아핌이라고 하는데 이 사르아핌은 원래적인 뜻이 가지가 얽혀 있다는 뜻이래요. 나뭇가지가 얽혀 있다. 이것이 사르아핌이라고 하고 이것을 근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마음밭을 아시죠? 우리가 그걸 뭘로 해석합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 가시덤불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햇빛도 막아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그 생명이 자라지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가 뭔 뜻입니까? 생각이 너무 많고 마치 나뭇가지가 막 엉킨 것처럼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이렇게 막 지멋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죠.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을 이 근심이 쌓아버려요.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가끔 예수 믿는 분들도 하는 게 뭐냐? 담배 피는 거죠.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심장의 여유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술을 마시죠. 오늘의 스트레스와 오늘의 이 불안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술을 한 잔 쫙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 심장에 공간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오늘은 잊자, 오늘은 놀자, 오늘은 쉬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심장 자체를 아프게 하죠. 정작 이게 몸 자체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그 내성이 생기면 나중에는 고치기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통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머리 아프면 일단 타이레놀 먹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일단 진통제를 먹어야죠. 그런데 그 진통제만 의존해서는 우리가 내성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단순히 기쁘게 하고 조금 나아지게 하는 정도의 어떤 것들을 대체제를 찾기 시작하면 그거에 너무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그래서 심장이 꽉 막힌 것 같고 공간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 같을 때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느냐? 주님의 위안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즐겁게 한다는 말은 조금 이 말씀의 의미와 본질을 다 담아내질 못해요. 이 단어를 독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어퀴켄이라고 번역합니다. 에어퀴켄이라는 단어는 사실 요즘 독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이게 옛날 독일어고 잘 모르는 단어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죽어가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소생시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번역은 무엇이냐? 주님의 위안이 나를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의 위안이 다시 나를 살맛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위안이 내게 쉼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쉼이 되면서 동시에 힘이 된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보느냐?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33년 동안 인간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약간의 다른 점, 똑같지는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근심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불안이 가득 차 있고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그 수많은 나뭇가지들, 그 가시덤불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타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어둠과 불안이 다 타버려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는 막 주여 삼창하고 불로 막 방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마음이 역동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을 다시금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이 책에 쓰여져 있는 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불로 나와요. 불로. 불입니다.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소진되는 불, 태워서 다 재로 남기는 불이 아니라 이 불이 가시덜 덤불에 붙어서 불이 타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본 게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태우지 않는 불이다. 소진되지 않는 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심장이 멈춘 것처럼, 내 심장을 확 조이는 것처럼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인, 또한 우리를 소멸하시는 불이 아닌 생명력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 속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즐거워지고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대신 찬송을, 불안과 염려 대신에 기도를, 그리고 삶의 무의미와 무료함 가운데는 말씀으로 동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다시금 뛰며 역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지난날 근심으로 무거웠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주님 말씀으로 소생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